우리가 오늘 길게 본문을 대해서 읽었지만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저께 살폈듯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이 임했죠. 꿈이 임했는데 아무도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다니엘을 결국 찾아와서 꿈을 좀 해석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꿈을 오늘 다니엘이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해석해서 들어보니까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에요. 큰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가 잘 자랐습니다. 그 아래에 많은 들짐승도 깃들고 새들도 깃들고 아주 땅 끝에서도 보이는 나무. 이 나무는 누구를 상징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왕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베어버리는 거예요. 베어버리고 7대, 그러니까 7대 어떤 특정한 기간을 베어버리고 하나님이 낮추신다. 이 해석을 다니엘이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25절 보십시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러니까 왕이 미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왕이 완전히 망해서 미쳐서 7대를 들짐승 가운데 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런 병이 있대요. 의사들이 이렇게 병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자기를 이렇게 늑대라고 생각하고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병이 있대요. 그 병에 걸린지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느부갓네살 그 세계 최고의 그 호령하던 왕이 하루아침에 미쳐서 짐승과 같이 이슬 가운데 밖에서 잠을 자고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해석을 하는 동시에 충고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십시오. 이러면서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란 말이거든요. 회개하십시오.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을 심판하시고 낮추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회개하십시오. 이야기를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다음 절 28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12달 동안 뭐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2달 동안이나 회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치시기 이전에 회개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충분히 되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은혜죠. 은혜로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주실 때 돌이켜야 됩니다. 어떤 남자분이 아내가 이렇게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꽃을 놓으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생전에 꽃 한 번도 못 줬는데 이제 이렇게 주게 될지 몰랐다. 그래서 참 슬프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살아있을 때 같이 지냈던 날이 있었겠어요. 근데 왜 그날은 한 번도 꽃을 못 주고 그 뒤에 죽은 다음에 꽃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남성분들 꽃을 좀 사서 주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이 새벽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 듣겠죠? 참 수많은 살아있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다 보내버리고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는 인생. 참 하나님 앞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보면서 나는 어릴 때 키울 때 저렇게 사랑 못 해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준다. 오늘 사랑하십시오. 오늘 사랑하면 돼요. 그 신날 같은 많은 날들을 두고 새털 같은 많은 날들을 다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왜 마지막에 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된 것을 또한 바꾸고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현재라고 하는 단어와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 똑같죠. 프레젠트.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현재가 선물입니다. 그럼 이 현재 선물로 받은 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키며 살아야죠. 회개하면서 살아야죠. 뒤에 후회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면서 살아야죠. 오늘 사랑한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화해하십시오. 잘못 만들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되돌려서 돌이키십시오. 그게 오늘을 잘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허락하신 이후에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도 보내주셨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예언한 대로 낮아지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오늘 화해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때가 다 차서 7대,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고대 사회는 여름과 겨울만 쳤거든요.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기간 안에 이 병이 나았습니다. 지나고 나서 다 낫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읽었던 37절입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깊이 묵상한 이후에 깨달았고 나서 그 깨달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뭘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있죠. 교만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교만하면 무조건 심판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만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에게 곧 심판이 오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교만한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교만하면 무조건 망해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죠. 이 대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장군이 쌍칼을 들고 싸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칼 2개를 들고 그 사람과 싸운다는 뜻입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이 칼을 들고 싸우시는데 누가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겸손이고 내일도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그 자체가 심판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마음속에 찔린 마음이 없거든요. 내가 최고인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내 말이 다 맞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조건 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겸손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물하고 똑같아요. 물을 굴리면, 물을 탁 부으면 신기하게 가장 그 바닥에 낮은 자리에 가서 고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고여 있을까요? 낮은 자리에 고여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럼 거기에 은혜가 넘쳐요. 교회 봉사 가운데서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 그 장소에 가세요. 그럼 신기하게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근데 은혜가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내가 받았더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자리가 높아진 자리에 가 있지 않는가? 대접받는 자리에 가 있지 않는가? 남의 헌신과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자리에 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 신기하게 은혜가 사라져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분수 같은 사람이 있고 폭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분수와 폭포, 무슨 차이죠? 분수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쏘아 올리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힘이죠.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이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아래에서는 세게 쏘아 올리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500명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인데 계속 1000명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인데 계속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분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폭포는 다르죠. 폭포는 아래로 내려 꽂히는 힘이에요. 떨어지는 힘이에요. 강력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향해야 될까요? 분수가 아니라 폭포예요. 아래로 떨어지는 힘.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분수는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쏘아 올리는 힘이 사라지는 순간 꺼지지만 폭포는 그렇지 않거든요. 폭포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강력한 힘으로 내려 꽂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생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교만했구나.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낮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지역신이 아니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이 그 지역만 관할하는 신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 관할하는 신이고 나도 그 가운데 막대기와 같이 한번 쓰임을 받았을 뿐인데 내가 교만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마지막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히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내 발걸음이 낮은 자리로 가서 그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들을 또한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간을 주셨을 때 회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